마태복음 19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큰 주제 세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1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은 그때 당시에 가장 이슈가 되어지는 이혼 문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본문이 13절부터 15절까지 짧은 세 구절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 기도해 주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그런 내용은 부자 청년과의 대화 속에서 영생의 문제,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그런 주제이기는 한데 참 어울리지 않는 듯해요. 그러나 오늘 이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주 일정하게 흐르고 있는 그런 본문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혼 문제와 어린아이의 축복에 대한 문제가 연관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다음에 정말로 부자 청년이 그 가장 깊은 영생의 문제와 어떤 연관이 오늘 어린아이의 축복의 내용과 연관이 되어졌는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9장 13절,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는 어린아이의 부모가 등장이 되고, 그리고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는 그들을 또 꾸짖는 제자들이 소개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에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가 그때에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그때에 라고 하는 이 내용은 두 가지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때에 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연결해 주는 의미에서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동시에 앞에 있는 사건과 전혀 다른 또 다른 사건이다. 그래서 앞 사건과 뒷 사건을 구별해 주는 그런 의미로서의 그때,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가장 핫 이슈가 되어지는 이혼 문제, 이런 어떤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혼에 대한 내용을 언급할 때 하나님께서 결혼의 그런 원리를 세 가지로 설명하면서 이제 그 이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교정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율법이 주어져 있는 그 내용을 오해해서 잘못 해석을 함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다면, 오늘 19장 13절 이 내용을 보면은 제자들의 잘못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율법의 본래적인 기능을 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율법을 오해했다라는 그 내용을 한마디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중심에 완악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제자들이 그러한 잘못된 바리새인의 실수와 똑같은 내용으로 제자들이 실수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자, 13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랬습니다. 여기서 꾸짖는다는 것은 아주 심하게 꾸짖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비난하다라는 의미까지도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아니,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이끌어오는데 이렇게까지 꾸짖을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 하는 그 내용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오해한 것과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태도를 제자들마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이야 각 가정의 자녀들이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대우를 합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자녀들은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했어요.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멸시천대 받았던 그런 자들이 바로 이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굉장히 심각한 이런 잘못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물론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님께 오는 어린아이들을 막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그냥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사역합니다. 쉬는 시간 없이 사역합니다. 밥 먹을 틈 없이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쉼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계속해서 쉼 없이 이렇게 사역을 진행할 때 제자된 입장으로 예수님을 좀 쉬어야 되는데 그 잠깐 또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이걸 저지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나가서 지금 공생애가 약 3년 정도 진행이 돼서 남은 6개월 동안 지금 이 예수님이 향하는 그 방향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을 조금이라도 지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아이들을 이제 방해하는, 그리고 데려오는 자들을 꾸짖는 그 내용은 인간적인 측면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자, 왜냐하면 그 증거가 18장 우리 3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내용이에요. 자, 18장, 19장, 20장 이 내용은 한 가지 큰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하시는 그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냐하면 결단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이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아이를 지금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 보시죠.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면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결국 어린 아이의 영혼도 소중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성인들의 영혼도 소중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영혼을 차별두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라고 해서 조금 그 소중함을 덜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자, 그 내용이 18장 12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찾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엄청스럽게 기뻐하신다라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어요. 그 한 영혼에 예수님의 관심이 다 담겨져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잠시 잠깐 이렇게 망각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대속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구원할 대상은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쉬지 못한다는 것,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된다는 것, 예수님의 사역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다 지금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다. 이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되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런 내용처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이 10년 가운데 충만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역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잘못된 그런 기준을 통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멸시천대하는 이 내용은 결단코 옳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께 데리고자 하는 그 목적 두 가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두 번째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죠. 안수 목적, 또 하나는 기도 목적. 이 내용을 가지고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이끌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그때 당시 이 가정에서의 하나의 큰 신앙 전수에 대한 내용이 이 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내용과 신약에서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시죠.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은 그 유명한 쇠마 본문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뿔뿔이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제 세계의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그런 신앙 전수의 핵심 내용이 바로 신명기 6장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자, 우리 잠깐 신명기 6장 1절 한번 보시죠. 신명기 6장 1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해야 할 명령을 주셨다. 그런 그 명령은 뭔가?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내용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 차지할 땅이다 라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곳에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 내용을 압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라. 그래서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문제다. 그러면 누구를 가르치냐는 거예요. 그 대상이 어떤 내용인가? 2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명령대로 가르쳐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셋으로 나눠지죠. 하나는 너, 그 다음에 내 아들, 그 다음에 내 손자. 3대 신앙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이런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리고 내 자녀도, 내
손자까지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명령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좀 크면은 멈추는 겁니까? 아니죠. 평생에. 그러니까 자녀가 나이가 이제 성인이 돼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그게 아니라 평생에 해야 할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평생 가르쳐야 할 목적 3가지를 그 뒤에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것은 3가지 모습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외적인 측면과 내적인 측면으로 좀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라는 것. 그러면 경외하는 자는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는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진 유익이 뭐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장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장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오래 사는 의미만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가서 차지할 아주 강력한 군대가 있는, 그들을 무리칠 만한 지혜와 능력이 있는 자요, 무리치고 난 이후에 그 주어지는 기업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해서 통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에게도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장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격적으로도 존경받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하며, 그리고 이제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기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포함한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1대, 2대, 3대에 걸쳐서 이렇게 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는 그런 자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구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쇠마 본문이에요. 자, 4절 우리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이라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 라고 하는 내용이 원문의 쇠마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이라 들으라 그러는데 원문 내용을 보면은 쇠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 성경 전체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사랑하되 다하고 다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너도 사랑하고 내 자녀도 사랑하고 내 손자도 사랑해서 결국에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구의 분복을 누리는 자로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 되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랑하십니까 하면은 대부분 다 아멘해요.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유치원 버전으로 바로 돌아갑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대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내용을 추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열매도 추상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구체적인 그 사랑의 방법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자, 오늘 한번 따라했습니다. 오늘. 언제 사랑해요? 오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뭐 한다? 여기서 새긴다라는 이 내용은 마치 철핀을 가지고, 뾰족한 철핀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록될 정도로 반복해서 이렇게 새기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서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말씀을 암송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바로 또 이렇게 결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사랑하면요, 상대방의 말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기억을 했다가 그대로 이렇게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구체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내 심령 가운데 마치 철핀으로 이제 아로 새기듯이 새겨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방법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랑을 나만 할 것인가? 아니죠. 자, 7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뭐하며? 가르치며. 그 다음에 맨 하반절 내용을 이 말씀을 뭐 할 것이며? 강론할. 오늘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는 교육 방법에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가르치며, 또 하나는 강론하며. 이것을 원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가르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반복 학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명 학가다 교육. 학가다 교육.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내용이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지식 습득에는 귀한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그러면 오늘 또 내가 어떻게 살아겠는가? 실천적인 그런 어떤 부분이죠. 학교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으며, 친구들과 만날 때 어떻게 사랑했으며, 이제 사업하는 분들은 생업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는 서로가 뭐 하는 겁니까? 강론하는 거예요. 여기서 강론하는 이 내용을 하브르타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하브르타 교육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학가다, 하브르타, 이 내용을 통해서 지난 수천 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기초해서 신앙을 전수하되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그 신앙 교육을 전수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말씀을 지키는 자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장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자녀로 그들은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외적인 내용이고요. 이 부분을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5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디모데의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 로이스 유닉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가 거짓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는 내 속에 거짓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신앙 전수가 할머니, 그 다음에 어머니, 그 다음에
외손자인 디모데에게 연결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약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 전수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는가? 이 내용을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는가?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한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쳤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지혜가 성경 안에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전수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구약과 신약의 배경 속에서 약속대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메시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이렇게 치유해주며 실제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주변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여들고 그 속에는 어린 자녀들이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마태복음 19장 13절 내용을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그랬습니다. 여기서 부모의 가장 축복 중에 바로 믿음의 유산은 뭐가 되는 겁니까? 자녀를 누구에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모의 열정을 한번 보시죠. 이제 유대인들은요, 랍비, 아주 존경받는 랍비가 그 고향, 그 지역을 통과한다는 소식만 들으면 어떻게든지 자녀에게 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 게 그들의 하나의 문화요 전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때 당시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해코지할 수 있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종교 지도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께 지금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이 부모의 열정, 그 믿음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내 자녀에게 내 자녀를 안수해주고 축복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지금 말씀에 근거하고 이제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믿음을 잘 유산으로 지금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제자들은 그렇게 오는 자들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꾸짖었다. 이것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 생각으로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참된 지식을 가지지 못했다?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꾸짖는 이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장 강력한 그 내용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찾는 그 어린 양이 얼마나 기쁨으로 우리 주님께서 축제장을 이렇게 말씀하는가 하는 내용을 가르쳐 줬는데도 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게 될 때 이 제자들처럼 어리석게도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의도를 벗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답시고 하는 일이 오히려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는 그런 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4절 보세요. 이러한 부모의 신앙 전수를 위한 열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로 제자들이 잘못된 그런 행동을 진행하는 이런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교정하시는가?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뭐하라? 용납하라. 내게 오는 것을 뭐하지 말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용납하라, 또 하나는 뭐예요? 금하지 말라. 지금 두 가지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거듭 반복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은 성인과 어린아이를 봤을 때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사역에 좀 장애가 되는, 경시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생각을 제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완전히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해라. 그리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왜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까? 왜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 그 내용이 자, 14절 하반절,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14절 하반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결국 우리 주님은 어린 아이를 축복하고 이런 내용이 주 내용이 아니라 어린 아이를 이제 용납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를 오는 것을 금하지 않는 그 이유는 그 어린아이로 하여금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 이 내용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죠? 여기는 크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내용처럼 두 가지를 이미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린아이는 그때 당시 어린아이, 오늘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그 정황 속에서 어린아이 내용은 절대, 부모에 대한 절대 의존형 모습을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본다면 이제 부모 없이는 그들은 살아갈 수 있는 이제 기반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밥을 먹여줘야 되고, 부모가 옷 입혀줘야 되고, 부모가 여러 가지 어려운 위경 속에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때 당시 부모 없는 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그냥 멸시천대 받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절대적으로 누구를 의존하는 존재다? 부모를 의존하는 존재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부모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라고 봤을 때, 이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 고통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멸망받을 그런 어떤 존재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 능한 손으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내용이 어린아이의 특성 속에 잘 묻어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절대 순종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부모 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삽니다. 자, 그런 내용을 예수님이 잘 모범을 보여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8장 여러 군데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우리 주님은 스스로 일하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말과 행하는 그런 일들은 어떤 기준이 됐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들은 대로 말하고
아버지가 일하면 나도 일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니까 결국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절대적으로 아멘만 하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어린아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 모델로 보여주신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너무나 크다.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미 임한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고, 다시 오실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그런 놀라운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용납하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절 우리 한 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뭐 하시고? 그들에게 뭐 하시고?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수라고 하는 이 내용은 축복의 개념이에요. 자, 우리 잠깐 마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똑같은 병행 구절이 되어지죠. 마가복음 10장 이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뭐 하시며? 노하시며. 여기에 예수님께서 노하셨다.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노하고 계셔요. 이것은 마가복음에 추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죠. 그러면서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면서 15절, 왜 그런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결단코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받들다라는 뜻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받들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단순하다는 거예요. 말하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뭐예요? 수용하는 것. 이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 내용을 이해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6절이에요.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자, 첫 번째 뭐하고? 안고. 그 다음에 그들 위에 뭐하고? 손을 얹고 안수하고.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축복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얼마나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던지 아나요. 그리고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축복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얼마나 속임수를 이렇게 진행하면서까지 아주 사모했습니까? 그리고 훗날 야곱이 죽을 때 12 아들들을 다 모아서 뭐 하고 있어요? 일일이 안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래서 낳았던 것을 현장에서 보지 못했던 이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죽기 전에 그냥 죽습니까? 아니면은 꼭 축복 기도하고 죽습니까? 그만큼 자녀에게 축복 기도는 굉장한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께 찾아오는 한 영혼, 특히
특히 어린아이를 그저 돌려보내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서 축복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으로 보면 문자적으로는 어린아이지만 실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해 볼 때 어린아이들은 저와 여러분지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뭡니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예, 사람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오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줘서 어떻게든지 지금은 잘한다, 잘못한다, 교회에 유익이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영혼 자체는 예수님의 그 피의 값을 지불할 만큼 지불하고 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 주님이 한 영혼들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한 영혼에게 거저 보내지 않고 다음으로 이동할 때 많은 힘도 필요하고 또 이 사역의 일정도 촘촘한 그런 계획 가운데 아주 바삐 움직일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찾아오는 영혼, 바로 어린아이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축복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이동한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잘못 이혼의 그런 어떤 내용처럼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해서 이런 잘못된 태도를 보이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교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야말로 어떤 것보다 중요한데 그 신앙 전수의 핵심은 바로 예수께 데려오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어떤 인간적인 요소가 이제 개입이 되고 방해된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분명히 책망하고 계시고 두 가지 명령, 용납해라, 금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들로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이제 교회에서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교회에서 주어지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갖춰져야 할 그런 내용임을 저와 여러분 깨닫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축복하고 그리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